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수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저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삶의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픔, 실패, 낭망, 걱정, 근심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그런 모든 무거운 짐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지켜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행복한 사람.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아쉐라라는 말인데 올바르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에만 25번 쓰였는데 19번은 복 있는, 복 받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6번은 행복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복이 있는이라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성공과 행복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번성과 성공을 주셔서 행복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복 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또 권세를 얻고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수학가고 사상가고 그리고 물리학자였던 팡세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되어도 또 밖에 상황들이 넉넉지 않으면 그것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계시는 공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는 행복이란 외계의 정황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마음의 상태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여기 꾀라는 말은 충고, 조언,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따른다는 말은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악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어떤 사람일까? 본문의 악인이라는 말은 사악한 자, 죄를 범한 자, 하나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 이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그게 악인이에요. 그럼 나도 악인인가? 악인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언이나 의견이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 악한 자, 사단의 꾀임, 그의 의견을 따라서 그 꾀에 넘어감으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행복한 자들이었는데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도 역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처럼 힘이 센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하는 드릴라라는 여인의 말, 그 꾀, 그 의견을 수용하고 들어서 그는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주색잡기, 도박, 마약, 가정폭력, 범죄 조직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악습을 버려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속이고 싸우고 폭탄주 마시고 방만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악은 모양 비슷한 것도 하지 말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 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큰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뭔지 아세요? 탐욕이 가장 큰 죄예요. 유교에서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불효가 효에 제일 주장하는 종교, 그 제사드리는 불교가 아니고 사실 유교죠. 우리나라 제사는요 불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유교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것은 그것도 오리지널이 아니고 짬뽕, 불교하고 유교에서 합해서 나온 게 조상 제례예요. 근데 이 불효가 가장 큰 죄예요. 세상에서는 살인을 제일 큰 죄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려고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누구도 관계없어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거예요. 살인보다도 간음보다도 그리고 뭐 성폭행 이런 거 큰 죄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죠. 아멘. 사실 맞아요.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길이란 죄인의 길이란 뭐냐면 방향을 말해요. 방향. 다른 말로 말하면 취향. 저 사람이 취향이 어쩌고 그러죠. 즉 뭐냐?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방식이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취향이나 그리고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취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이상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 보이는 우리의 이것의 기쁨, 그리고 우리 보이는 것의 기쁨, 세상에서 자랑하는 기쁨, 그 안에 다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의 취향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섰다는 말은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말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점진된 그런 말씀이 죄인의 길에 섰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어떤 말을 듣고 한두 번 행해보다가 그것을 계속하면 그것이 자기의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도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 없겠죠. 근데
거짓말을 처음 할 때는 겁도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기도 해요. 근데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버릇처럼 나와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습관, 나쁜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행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지 뭐 내가 특별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요. 오만이란 말은 경멸하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라. 세상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예수 아냐? 뭐 그러고 싫어. 여러분이 술 먹는 자리에 술 먹고 마약하는 데 가서 마약하고 도박하는 데 가서 도박하고 이상한 짓 하는 데 이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할 일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 야 너같이 예수를 믿으면 뭔데? 누구 말아 그게 그놈은 이상한 놈이야. 왜 꼭 뭐 와서 판 깨고 분위기 작쳐 이러고 이야기해. 왜 그러냐? 먹는 술 먹으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먹는다고. 도박하자니까 그것은 성경이 그만한 거라 나는 하기 싫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가 뭐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그래서 오만한 사람이 되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악인의 꾀, 쉽게 말하면 악인의 생각을 따라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하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자가 되고 자기가 악을 행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래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이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아주 창피하다고 그래 숨었어. 진보다리 그 큰 사람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나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숨었으니까 찾아와라 그래서 왕 시켰어요. 얼마나 겸손했더니 아버지가 잊어버린 낙이 찾아오라 하니까 뭐 그냥 배가 고프고 막 힘들 때도 막 찾아다녀요. 전국을 하면서. 그만큼 순종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고 효도의 사람이어서 하나님 왕으로 딱 세워졌는데 왕이 되어가서 완전히 바뀌었어.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그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녀요. 결국은 그 왕조가 망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왕의 왕조가 대대에 이르렀으리라. 다윗의 왕조처럼 대대에 이르게 하나님이 복주를 하고 왕으로 세웠는데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쳤다는 말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도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멘.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은 그 떠난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떠나고 나면 우리 안에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나쁜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버려버리면 내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거짓말이 했던 그 사고, 생각이 비워지니까 거기에 빈자리가 돼요. 그 빈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다시 조금 있으면 거짓말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무슨 뭐라고 그러지.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빈 집이 되어서 그곳에 다른 것이 들어와갖고 그 죄악이 다시 들어와서 더 악한 사람이 되니까 사실 예수 믿다가 시험 든 사람이 더 악하게 교회를 대적해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빈 공간,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이 자리 잡았던 그곳을 버렸으면 그곳에 악한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고 빈 그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 복 있다고 말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럴 까닭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낮 묵상하겠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사랑해서 만났던 사랑했던 사람들, 지금 만난 사람이든 첫사랑이든 여러분이 가슴에 사랑이 불타오를 때 상대방이 편지나 메일을 보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거 열어보고 그거 읽어보는 순간 기분이 아주 매우 좋죠. 그래서 한 번 읽고 끝납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을 아주 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를 뭐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남편이 문자 보내도 안 보지요. 별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보내. 왜 그럴까? 관심이 식어서. 저도 제 핸드폰에 저는 톡이 안 울려요. 다 꺼놔갖고 문자고 뭐고 다는 난 다 꺼놔서 안 울려. 근데 가끔 한 번씩 열어봐요. 그래서 어느 때는 2시간 만에 열어보고 어느 때는 3시간 만에 열어보고 이게 왜 보냈는데 대답이 없을까? 걱정 마라. 안 왔을 안 나는데 어떻게 알아? 어쩌다 뭐 왔을까? 그게 생각나면 그때 열어보지. 맨날 그러면 맨날 띵동 띵동. 그래 시끄러서 못 살아. 다 아까워버렸어. 무음 처리. 그 앞에 설정에 가보면 무음 처리하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 문자가 전문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편지가 아니고 이제 문자 어떤 좋은 이야기, 건강 상식 이런 거 보내요.
거의 내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근데요, 우리 성도가 보낸 메시지도 가끔 있고, 만약에 우리 아들은 그런 메시지를 별로 보낸 적은 없죠. 아들이 보냈다 그러면 내가 읽어보겠어? 안 읽어보겠어요? 뭔 내용인지 여러 번 읽어봐. 왜 그랬을까? 관심이 있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느냐? 사랑을 안 하는데 뭐 그 말씀을 내가 읽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성경 읽어라 안 읽어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들 봐요. 뭐 만나자 안 만나자, 부모가 만나라 만나지 말라 그거 뭔 상관이에요? 지들이 알아서 다 해. 뭐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저 딸이나 아들이 갑자기 몸매가 달라지고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지고 거울을 자꾸 본다. 그러면 뭐라 그래? 너 누구 생겼어? 그러죠. 뭐 누가 시켰어? 상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고 싶어서 관심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것뿐이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 읽어? 돈 나온다고도 안 읽죠. 안 읽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아주 진실한 고백이에요. 재물을 안 즐거워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손 들어봐봐. 그러면 여러분 돈 다 갖고 나한테 와. 내가 즐거워할 거니까. 시인이 그런 거예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내가 돈 좋아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뭐같이?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뭘 좋아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7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그게 뭔 상관이야.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내 인생 편하면 되고.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 이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갤럽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하냐? 하나님 만난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 행복했지만 그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두렵고 떨리고 죽을까 봐서 문 잠그고 있어서 문 잠그고 사람들이 자기 체포해 가봐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상황을 파악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뭐해서 무서워서.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뻤더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막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붉고 막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해. 막 말하는 게 막 흥분되어서 막 하는 게 정신은 행동은 멀쩡한데 막 보이는 모습이 그래. 그래서 이거 뭐 새술에 취했도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먹는 술은 먹으면 비틀거리고 말이 헛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말은 또박또박 나오고 정신은 맞고 행동은 정확한데 막 그 모습은 술 취한 것 같아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래요. 조사해보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말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청년 하나가 기도 받으러 왔어요. 허리가 몰랐는데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한대. 서 있어야 편하고 허리 다치면 그런가 봐요. 서 있으면 편하고 앉지도 눕지도. 나보다 키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데 왜 앉아? 그랬더니 소파에 앉아. 허리가 아파서 못 앉는데요. 그리고 내가 안수하다가 내 생전에 이렇게 안수한 적은 처음이에요. 나보다 큰 사람 별로 없어요. 서 있어도 내가 안수해도 내가 보통 이렇게 손을 얹고 했는데 나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하자 그랬다 했는데 믿음이 별로 없었던 청년인데 하여간 그래도 엄마가 막 해서 꼬셔도 들어와서 기도받고 갔는데 이번 주에도 일부 예배 아까 나와서 갔는데 기도를 안 받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1층에 갔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가고 다른 집사 핸드폰이 누구 전화번호 내장됐냐 할 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화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가 연결해서 왜 그냥 갔어? 그랬더니 아들을 왜요? 그래서 아들 그랬더니 안 아프대요. 그럼 갔어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 나는 엄마랑 같이 사니까 교회 오지. 나 엄마 떨어지면 교회 안 다닐 거야. 아예 대놓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게 기도나 해라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음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요. 그 뼈가 원래 동그라미는 네모지로 이상한 뼈들이에요. 그때 몰랐는데 찍어보니까 자세히 찍어보니까 선천적 기형이요. 그 뼈가. 하나님 좋지 않아요? 안 아프면 됐지 뭐 바꿔줬냐 안 바꿔줬냐 나는 몰라. 찍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누워서 잠자고 앉아서 있어도 괜찮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뭐든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행복했냐 불행했느냐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나 행복했다. 그래 나 젊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 근데 지금 너무 불행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아니 대답을 왜 못하는 거야? 다시 해볼까? 젊었을 때 너무 찌질이 고생하고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몰라 막 그렇게 견뎠는데 잘 돼서 지금은 너무 마음이 좋고 행복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조금 말이 통하네.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의 행복은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판단할 때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하고 사람의 기준으로는 성공했고 행복했다고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 그랬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는 세상적인 기준, 사람이 볼 때, 판단할 때 그 사람은 거지였어요.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부자 대문간에서 얻어먹는 거지. 친구라고 하면 딱 하나 있는데 개들이 친구였어요.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부자, 돈이 너무 많아서 맨날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하고 왕이 없는 자색옷, 왕이 입는 옷이 과거에는 자색옷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불행한 사람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저 사람은 눈이 멀었나? 정신병자 아니야? 저게 행복 아니면 뭐가 행복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생은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인생이 예수님이 영원한 분인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잠시 33년 사시고 다시 영원 세계로 돌아갔어요. 우리 인생도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의 생명이 있었고 우리가 때가 되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가 우리가 때가 되면 죽었고 영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이 인정할 때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때는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행복자라.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고생 직사게 무슨 행복이냐? 아유 그러려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다고. 자기는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고 자기 인생은 정말 누구도 부러워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는데 그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지옥 갔어요. 그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다섯이 있는데 세상에서 자기와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알고 야 여기는 절대 오는 곳이야. 내가 행복하게 산 줄 알았더니 인생 거꾸로 살았고 잘못 살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다 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행복한 자인가 불행한 자인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에요. 어떤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시각과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안 돼서 불행해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진정한 행복자로다. 왜? 우리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요 티끌 같은 인생이고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꽃에 불같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요즘은 이번에도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는데 나는 막 1000명이 죽었다 그래갖고 얼마나 큰 지진이라고 6.8밖에 안 났더라고. 근데 그 나라가 뭐 그런 나라에 집을 제대로 안 져서 일본 같은 데는 뭐 6, 7 나도 얼마 안 죽어요. 왜? 지진 설계를 너무 잘해서 그래. 근데 그 나라는 그거 없어요. 보니까 그 뉴스 보니까 흑벽돌로 쌌더라. 그러니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 다 무너졌고 뭐 밖에 있으면 지진이 갈라진 데나 죽고 사람이 살아요. 근데 어디 있어서 다 집 안에 있으니 제 집이 다 무너져서 막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상자 638명 나오고 부상자에서 1000명이 1000명. 근데 지금 뭐 아직 이제 막 터져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도 못해. 근데 지금 성경에 있는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게 기근 엄청나죠.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지금 세대가 이 세대예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진짜 이런 절박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 알아야 돼.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오래일 것 같지 오래지 못해요.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오래 살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아직 젊지만 옛날 사람 우리 시골 동네에서 제 나이는 옛날에 자 어릴 때 없어. 다 죽어서. 없었다니까. 우리 할머님이 76세에 돌아가셨는데 가장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때는 50만 되면 지팡이 짚고 60대면 들어놓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 많이 산 거예요. 할렐루야. 난 60 안 된 사람 말고. 근데 60 살아보고 여기 뭐 70도 되고 우리 90다 같은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분이요 생각해봐요. 야, 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았어.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몰라. 그런 사람은 있어요. 금방 성경의 말대로 안개가죠.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리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저도 오늘도 야 벌써 9월이 다 갔네.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고 여러분 사람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산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참 왜 이렇게 깝깝할까? 그런 사람은 생각을 바꾸세요. 제가 오늘 듣다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 내가 충격적인 사실.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인도가 굉장히 잘 살아요.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1, 2%고 나머지는 굶어 죽어요. 인도 사람들은.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인도 사람들은요 굶어 죽으면서도 웃으며 죽는데요. 인상 찌푸리고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없는데 인상만 쓰고 다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나라는 윤회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선하게 죽으면 다음에 부잣집으로 태어난다. 지금 잘못 태어나고 가난해서 지금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는데 웃으며 죽는다. 그래야 어디로 태어난다고? 다음에 좋은 집에 태어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사상에도 그렇게 죽는데 여러분은 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준다는데 왜 기쁘게 못 살고 짜증내고 원망 부리고 심틀거리고 뭐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고 살아야 돼?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사는 거고 감사하고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지금 목숨을 유지했던 게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삶은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세상에서 영웅칭호를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웅칭호를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